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들의 삶 속에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인내의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날마다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빛을 마음에 품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성도를 세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시고 복과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옵시며 모든 불의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넷째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을 뵐 때에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박수치며 찬송하며 주께 나와야 되겠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식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갈수록 불법이 성행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혼란에 빠져가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자리만 채우고 앉았다 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셔서 진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죄와 더러움과 하나님 속된 모든 것들은 맑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흰옷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루마기 옷을 빨아 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결함을 옷 입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새 힘과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민 아픔 다 짊어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문제와 고민은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민이 다 해결되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흩어져 예배하는 처소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함께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기도 많이 하면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이 없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기면 혼자 풀어가야 되고 혼자 책임져야 되고요. 요즘은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 다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관계가 다 해체되어지는 해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때에는 자라면서 대가족 사회였잖아요. 보통 작아야 3남매, 4남매, 보통 6남매, 7남매는 기본이었고 뭐 10남매 이상 되시는 가족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들 다 어우러져서 살았고 늘 왕래했었고 늘 만나면 반가웠고 사촌, 육촌, 팔촌까지 가족같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팔촌이 누군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육촌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촌이라는 건 있었나? 요즘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모, 삼촌한테, 이모한테 도와달라고 손 내밀기도 어려운 시대, 이제 사촌들하고도 이렇게 손을 내밀기도 어려운 시대, 이제 형제들한테도 부모한테도 손 내밀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항상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부탁하고 매달릴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진다. 우리한테 그런 특권이 있다.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신다. 이루어주신다. 이 말이죠. 들어주신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들이 에휴 하고 한숨 쉬는 그것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 고민이 있군. 내가 사랑하는 저 자녀에게 심각한 고민이 있군. 아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한숨만 쉬어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활용 안 하면 바보지요, 바보, 그죠? 손해보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면요, 일부러 짐을 지고 일부러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서 수렁으로 늪으로 들어가서 더듬고 헤매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건져주시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안 잡는 거는 손해죠. 기도하지 않는 거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한테 당신 영광을 보여주고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헤매고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구하면은 귀신도 물러가고 표적도 능력도 나타났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불과 물에 자주 던져지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좀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이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매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도대체 한눈 팔 겨를이 없어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한테는 기도의 특권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네가 믿는 대로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 귀신을 내쫓고 치유를 얻었어요. 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특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다고 뉴스 썼더라고요. 많이 소유했어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100조 있어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실 거고 영광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요 가장 부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욕해 하시는 것이 이게 복음의 역사다. 부자들을 불러서 낮아지게 한다. 자기가 많이 가지고 대단한 걸 소유해서 대단한 줄 아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정말 무지랭이 같은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졌던 내가 어떻게 되죠? 높아져요. 내가 부요해지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내가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그냥 우울 속에서 불안하게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였는데 거기서 예수의 피가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어요. 친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왔어요. 이제 우리 기도의 특권을 줬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훈련도 안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진짜 안 되는 이유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때는 잘 되는데요. 눈 감으면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영적인 일이라서 그래요. 영적인 이 어둠을 찢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요. 어둠이 역사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깨어 구해야 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요. 기도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기도할 때 막 제 친구들하고 기도하는데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계 보니까 2분밖에 안 지났어요. 막 기도했어요. 3분 지났어요. 5분 지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가 화장실 갔다가 물 먹으러 갔다가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고 기도가 안 돼요. 답답했어요.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영적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막 쥐어짜가지고 뭘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도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내 눈을 가리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가려진 것은 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려졌다라고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깨어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니까 나 혼자 머리 싸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깨달아 가슴에 감동이 올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도 이 짐승의 역사, 막 7 대접이 쏟아질 때잖아요. 그때에 주님이 도적같이 온대요.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깨어있지 않으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도적이 온다는 얘기는 밤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안 와요. 오시네? 이렇게 저기 오시네? 보는데 자는 사람들은 밤에 도적처럼, 도적이 어떻게 왔다 가죠? 몰래 왔다 가잖아요. 자고 있었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 몰라요. 다 보고 물건이 없어져도 도둑이 들어왔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호련한 가운데 왔다가 가시기 때문에 그때 이 주님이 오시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자기 옷.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벌거벗고 다니면 안 돼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뭐냐면 육성을 보이는 거죠. 죄성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우리가 나눴었죠.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옮겨졌어요. 이것이 영적인 일이잖아요. 내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서 주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뭣도 채워지냐면 성령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다 이루어주신다라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거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옮겨졌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를 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뭘로만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3가지 시험을 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랬더니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수종들게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감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딱 눈 감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떠올리면 그 속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관계.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냐 이 말이죠. 누구한테 누구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기도는 관계인데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누구한테?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관계 없는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기 있잖아요. 저희 집이 되게 어려운데 와서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면 위아래 훑어보잖아요. 이 사람 누구야? 미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한테 부탁하면요. 미쳤다고 그래요. 도움은 받기는커녕.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누구예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한테는 뭐든지 부탁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남의 거 빼들어가고 도둑질해가지고 훔쳐가지고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나쁜 거 아버지한테 구할 때에 좋은 것을 구하지 나쁜 것을 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란 말은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는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몇 시간 했냐, 얼마큼 했냐, 어떻게 막 기도 진짜 문장 표현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신 분이 있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현란하게 기도를 할 수 있냐?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뭐 부탁할 때 뭐 무슨 문학 책 쓰듯이 글 써가지고 앞에 가서 읽어서 부탁하나요? 아빠 잉잉 이거 하면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마라. 외식하는 사람들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대상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뭐라고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와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두려워요, 편안해요. 두렵고 무섭다는 건 구약시대죠. 구약시대, 그렇죠?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두려우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인이 두려워요. 그래서 시내산에는 막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할 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잖아요. 여기 이상 오면 안 돼. 그러면 죽어. 이렇게 됐잖아요. 왜? 죄 있는 사람이 거기 넘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나 아론이나 장로들은 거기 넘어갔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들은 두려워요. 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가장 친밀한 거죠. 기도할 때 막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막 이래가지고 막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가장 가까이 계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이 권세를 너희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권세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미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구하는 순간 이미 받은 거예요. 왜?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거역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으세요. 내 기도 안 들어!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 한숨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하나예요. 아버지와 나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구하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몇몇 분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심부름을 가요. 하란 땅에 가가지고 고향 땅에 가가지고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하나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누구를 데려와야 할지 어떻게 데려와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기도할 때 막막하잖아요. 그때 그 처자가 가자고 하는데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괜찮아. 아브라함은 그냥 가.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셨어. 안 오면 네 책임 아니야. 너는 가서 네 소임만 다 하면 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낙타 10마리 데리고 가긴 갔어요. 하란 땅까지. 거리도 450km나 돼요. 먼 거리죠. 엄청난 먼 거리를 낙이 타고 갔어요. 그리고 이 낙타 있죠. 낙타 10마리 데리고 갔다. 낙타 10마리. 그리고 이제 폐물을 데리고 갔어요. 금거리, 코걸이, 목걸이, 팔찌 다 들고 갔어요. 가서 막막할 때 엘리에셀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기도 아니죠? 그리고요, 성중에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로 나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다가오는 한 소녀한테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물을 요구할 때 그가 대답하기를 마시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처자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참 웃기는 기도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심오한 기도예요. 무슨 뜻이냐면 낯선 사람이 와서 물 달라 할 때 아무나 물을 안 줘요. 그죠? 근데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할 수 있는 여인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주십시오. 근데 낙타한테 물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낙타한테까지 제가 물 주겠습니다 하는 여인은 정말 배려심이 있고 성실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여인이에요. 왜? 낙타 한 마리가 물을 100리터 이상 먹거든요. 말로 5말 먹는다고요. 근데 그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떠다 준다는 얘기는 저도 힘들어요. 낙타 한 마리에 2동이씩만 떠다 줘도 20동이를 떠야 되잖아요. 그거 보통 사람 같으면 하겠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여인이란 말은 정말 성실하고 배려심이 강하고 남을 접대를 잘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무엇을 맡겨줘도 다 할 수 있는, 알아서 할 수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물동이 가지고 오는 그 소녀 하나 있어서 나한테 물 달라 했더니 그 여인이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리브가였어요. 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야곱과에서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기도 굉장히 거창하게 한 거 아니죠? 그냥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순적히 만나서 이런 여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막막한 상황 속에서 뭔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시집장가 보낸다 그러면 하나님 제 며느리감은 이런 며느리감 보내주십시오. 제 사위감은 이런 사위감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고 나중에 왜 이런 사위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꼭 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그런 것만 기도하고 우리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는요 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올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평탄하고 형통해야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쪽박차고 망해버리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기도해요. 개나리 보침 하나 메고 에서 때문에 죽을까 봐서 보따리 싸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것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려운 기도인가요? 너무 쉬운 기도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돌베개 베고자 하는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베델이에요. 베델. 베이트 엘. 베이트가 집이란 뜻이거든요. 엘이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서원 기도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먹을 떡과 입을 옷 주셨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님이 되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라니까요. 엄청나게 막 선교사로 나가서 기도하고 뭐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고 행사할 때 동원되는 것만 하나님 나라 의가 아니고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죠. 그렇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모세의 기도죠.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정탐꾼 보냈더니 이들이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서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냐. 죽겠다 하니까 알았어, 너희들 여기서 다 죽게 할게. 말대로 해줄게. 14장 28절에 내가 너희의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겠다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이고 살겠네 왜 이렇게 살겠네 난 정말 살겠어 이래야지. 정말 죽겠네 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를 쳐서 다 멸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낼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오, 저들이 하나님이야 라고 다 알았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끌고 가려고 능력으로 이끌어내신다고 다 알고 있는데 광야에 다 멸망시키면 하나님이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힘이 없어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형벌받는 자를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의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죄를 졌지만 용납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듯이 이번에도 또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래서 그들이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모세가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죄 졌어요? 옆에 사람들이 사고 쳤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사고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요,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도 기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막 그 하나님 저 못된 인간 확 죽어버리고 막 없어져 버리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세는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했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제 이름을 지어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주변에 나를 속삭이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피곤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저 괴로워요. 저 힘들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저희들 용서해야 되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서러웠어요. 서러움 받아서. 그래서 통곡하면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여종을 잊지 않냐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아들 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들 줬어요. 여러분들도 이 나이에 아이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손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다니엘도요. 남의 나라에 잡혀가가지고요. 기도하면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풀무불에 사자굴에 던져넣는다고 했는데도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3번.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사자가 배불렀나? 해가지고 그들 이간질하는 놈들 딱 던져놨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그냥 해체돼 버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하세요. 용납 안 되는 일 있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고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에 답답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 만났는데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해달라고요? 뭐 다른 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귀신 들렸는데 거기서 건져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고쳐주셨어요. 맹인도 주님 만났을 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모아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뭘 기도할지 모를 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디 아픈지 뭔 문제 있는지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것도 모르는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먹어야 되고 뭐 입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 원합니다. 너무 단순하죠. 너 뭐 원하는데? 예, 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가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샘플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면서 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저도 이 여인처럼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맹인처럼 기도해 주세요. 한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한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용납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러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돼요. 왜?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란 말이 여기에는 불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거다. 너희 기쁨이 뭐 할 거라고요? 충만할 거다. 여러분들은 구하는 것 다 응답 받으셔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가 응답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냐? 기도에 응답되는 거잖아요. 기도에 응답되셔서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잠언에 보니까 15장 29절에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고 구하면 안 들어주세요. 욕심으로 구하면 안 들어주세요. 탐욕을 품고 구하는 기도 안 들어주세요.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 안 들어주세요. 축복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용납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기도는 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읽어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눈을 들어서 본다는 얘기는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얼굴을 든다는 얘기는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진노로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로
나아가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친다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킬 거다. 혹시 범죄했으면 사함도 받을 거다. 범죄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용서해 주신다. 신명기 30장에도 그랬잖아요. 죄져 가지고 매맞고 고통당할 때 회개하고 깨달아서 말씀으로 돌아와 가지고 회개하면은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서로 고백한다는 말은 죄를 회개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픈데 기도 안 하고 고민이 있는데 기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예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힘들다고만 그래요. 제가 제일 상담하기 답답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계속 상담만 하재요. 그래서 상담해 줬어요. 기도해 줬어요. 근데 만나서 기도했어? 아니요. 말씀을 묵상 안 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고? 제가 대신에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기도해야 도와주죠.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야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죠. 그래서 15장 7절 앞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거할 때?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조건이 안 되면요 그냥 기도하는 건 내 생각과 욕심만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성경 읽어보면요 한나 기도 들어보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해도 되는구나. 그죠? 야곱처럼 어디 가서 밥 안 굶게 해주세요. 기도해. 밥 안 굶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옷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켜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디 갈 때 자녀들 무슨 일을 하든지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거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뭐 기도할지 몰라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뭐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해 죽겠어요 할 때 그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뭐 한다고요? 중보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줄 모르면 엎드려서 주여 주여라도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안 되면 주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불쌍하잖아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가서 쓸데없는 사람 붙잡고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붙잡고 수다 떨고 나 힘들어 죽겠어. 요즘 내가 왜 그런지 몰라. 막 저 인간 미워 죽겠어. 막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속색이 이런지 모르겠어. 남편 형이나 보고 뭐 누구 형이나 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봤자 천사들이 돕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박수 쳐서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박수 쳐야지 마귀가 와서 박수 치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뭔 일 있으면 그래서 주여 주여라도 하십시오.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의 샘플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란 말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단 말이죠. 그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어디 딴 데 가서 누구한테 수다 떨고 얘기하냐고요. 기도하셔야죠. 관계가 중요해요. 기도의 샘플들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선물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특권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기도 훈련이 안 되었거나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요, 의인들의 기도 모범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요,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끄럽지 않고 의롭고 진실하고 선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기도는 제한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선하고 의로운 의도가 담겨져 있어야 하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머리로 지식을 갖지 말고 가슴으로, 여러분들 정신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기도 훈련이 안 되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그 아버지 안에 있으면 저절로 기도가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의인들의 모범적인 기도를 살펴보고 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의롭고 진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이 되도록 선하고 의로운 의도를 담아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고운 어디서 오나 선지시여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지속지 않게 주가 깨우시며 내 밤에서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면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됨을 일깨워 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들, 사도들, 의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정과 형편을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 다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 한숨 쉴 때에도 주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 주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고민과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의 주님의 평안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체, 교통, 인도하심이 이렇게 기도를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순수한 마음으로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시면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이 일터,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